어,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에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본문에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또 포로 귀환과 유다 재건이 주요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단지 이 포로 귀환과 유다 재건이라는 외적인 재건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다를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런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용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를 지적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반전의 은혜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같은 그런 사인이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회복으로의 하나님의 초청이다. 다시금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하실 이 반전의 은혜로의 초청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버린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또 구원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그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수차례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형벌은 여러분 다시 또 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들을 법에 의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을 시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도소의 형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교도소의 전과 1범이 전과 2범이 되고 3범이 되고 5범이 되고 10범이 되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충족시키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또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반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에도 신실하지만 여러분, 심판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와 타협하고 죄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사람을 심판으로 흩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과 회복 모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언약, 회복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통해서 서약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관계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를 깬 자에게는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시행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한 회복의 약속 또한 하나님은요,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깨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로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언약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다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회복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마음과 한 길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요 한 마음밖에 없어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이런 두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 관계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구원은 완료가 아니라 구원은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은 비로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오늘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지, 물론 여러분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 사함 받았으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